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흔히 무결점 영웅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창세기 속 인물들에 대한 신화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꽤 놀라운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흥미로운 관점인데 지금부터 이 매혹적인 분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런 도발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신이 성경의 족장들과 진짜로 함께했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시니까 당연히 화려한 승리, 약속의 땅에서의 완벽한 정착 이런 걸로 끝나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결말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 바로 족장 시대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이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가 신의 완벽한 보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화려한 승리, 번영, 그리고 완벽한 지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의 실제 결말을 보면 이들은 극심한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을 버린 채 이집트로 도망치는 마치 난민과도 같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원부는 아주 뼈 때리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대체 왜 그들의 그 위대하다는 서사가 이렇게 처참하고 실패한 후퇴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섹션, 족장들의 적나라한 연약함입니다. 이른바 성경 영웅들의 숨겨진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흥미로운 건 자료가 이 족장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아주 체계적으로 파헤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영웅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깊이 망가지고 결함투성인 개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거짓말을 했고요. 믿음이 흔들려서 후계자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죠. 이삭은 어떻고요? 극단적인 편애로 자기 가족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남을 속이고 또 속임 당하며 살았고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은 친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진짜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자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의인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걸 가감없이 아주 냉정하게 폭로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영적 와이파이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영웅들이 이렇게나 흠투성이라면 도대체 영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화자는 아주 기발하고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와이파이예요. 이른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마치 신호가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연결처럼 더 높은 존재의 힘이 버퍼링 없이 나를 통해 아주 매끄럽게 작동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함을 드러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는요, 그냥 우리의 영적 와이파이가 잠깐 끊겨서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버퍼링이 걸린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 진짜 확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진 우리의 삶을 붙잡고 회복시켜 나가는 더 높은 존재의 일하심이라는 뜻이죠. 애초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건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과연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섹션, 요셉 성공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역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요셉, 행정의 천재였죠. 풍년의 곡식을 싹 모아뒀다가 흉년에 그걸 팔아서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국들까지 구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타임라인을 보면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바뀝니다. 백성들의 토지는 전부 파라오에게 넘어가 버렸고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뛰어난 행정력과 선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의 가장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훗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그 끔찍한 배경을 세팅해버렸다는 게 자료의 지적입니다. 화자는 이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언어학적 디테일 하나를 짚어줍니다.
고대 번역본들,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이역 같은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정책을 묘사한 구절이 실제로는 백성을 강제 노동에 징용했다라고 또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라도 결국엔 미래의 고통과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5번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신의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주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얄팍한 한계와 신의 거대한 계획 사이의 극명한 대비죠.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의 선에조차 한계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형제들이 친동생인 요셉을 팔아남긴 그 끔찍한 악행. 그 악행이 오히려 훗날 그들 모두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는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흠결투성이인 인간들이 어떻게 절대자에게 의존하며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는 광활하지만 신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라는 건 절대 인간의 뛰어난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변화의 99%는 더 높은 존재의 힘에 달려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힘에 나를 내어 맡기고 접속하는 단 1%의 연격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이 분석의 마지막 결론은 묘하게도 역설적이면서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자료는 우리 모두가 아까 본 그 성경 속 인물들과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다고 상기시켜요. 우리 다 결함투성이고 때론 보잘것없고 매 순간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토록 깊은 불안정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결코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역설하는 거죠. 자, 이제 화자가 남긴 궁극적이면서도 꽤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결함이 있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죠? 그 흔들림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은 여러분의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